우리가 사는 인간의 세상은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은 도시에 사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시골에 사는 사람은 시골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향에 가서 살면 좋겠다, 또 남자들은 한번 자연인 해보면 좋겠다. 웬 TV에 자연인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습니까? 웬 자연인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나 자연인 하는 게 아니에요. 가보면요, 여름에는 모기떼 때문에 못 살아요.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도시로 몰려온 이유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쳐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로 좀 편의시설도 두고 하지만,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동물입니다. 이 환경에 따라서 사는 삶도 다 달라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1980년대 중동 땅에 돈벌이 하러 나갔다가 보니까, 사막은 우리가 상상하고 살았던, 여행은 모르지만 동네하고는 전혀 다른 동네예요. 1년 살아보니까 여기는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내 나라 내 땅이 참 좋구나. 그것도 돈 많이 투자해가 배우는 경험이에요. 참 정말 아니에요. 하여튼 사막에 폭풍 바람 부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요. 3일 동안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온 입안에도 모래고, 코 안에도 모래고, 귀 안에도 모래고 그래요. 사막의 바람, 말로만 듣던 거 지긋지긋한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문틈 사이에 그냥 다 방 안에 다 모래예요. 먼지고. 우리나라 여기 지금 미세먼지, 그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름에 덥다 하지만 이건 더운 것도 아니에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는 석유가 나게 하셨어요. 사우디나, 여러분, 사우디 제다, 카타르, 쿠웨이트, 지금 두바이, 이런 데는요, 사실 기름 안 나면 전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제가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공평하다네. 다 좋은 것도 없고 다 나쁜 것도 없고. 이 좋은 금수강산에는 석유가 안 나요. 여기 우리 만일 석유까지 나면 대단하겠지만 여기는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그 중동 땅에 집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집을 굉장히 크게 짓습니다. 우리하고 다릅니다. 미국 사람도 땅이 많으니까 우리는 몇 평 이래 하잖아요. 거기는 몇 에이커로 나와요. 몇 에이커. 땅이 넓은 땅이니까 사람은 적고, 그러니까 에이커라 하는데 집이 굉장히 큰데요, 대부분 황량한데 부잣집이 뭐냐면요, 저 집이 부잣집이다, 저 집은 아주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나무가 많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에 물을 주려면 나무는 못 사니까 물을 가져와가 그 물을 뿌려주든지 아니면은 집안에 샘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오아시스, 성경에 나오는 엘림이 70종려, 이게요 오아시스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 때마다 코스가 좀 다르니까, 근데 엘림에 가보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이 광야에 물이 나는 곳이 있는고 신기해요. 엘림 70종려 나무가 크게 서 있고요, 그게 사막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리고도 사람 사는 동네 아닌데 그 중간에 여리고에 물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그 1급수 중에 1급수거든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다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가뭄과 기근, 이 가뭄과 기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라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르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 머리를 가리는 도다.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에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옛날에 수도 없을 때 우물물 먹어야 돼. 우물을 딸딸 끌고도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게 우물을 가지고 있는 집이 우물은 마르지 않는 건데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면요, 큰 근심거려요. 그게 중동 사람들한테는 뭐냐면 죽음의 예고입니다. 죽음의 예고라고요. 드디어 이제 그 샘에 물이 말랐다는 것은 그 지역과 그 환경에 죽음의 예고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큰 근심이 되고 땅에 비가 없으니까 지면이 갈라졌더라. 혹시 여러분 영화도 나오고 뭐 그 책 소설 풀벅의 돼지라는 영화나 혹시 소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참 메뚜기 떼가 그나마 조금 남았는 걸 전부가 다 갉아먹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프리카 땅의 가장 큰 재앙 중에 또 하나가, 기후 변화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 떼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메뚜기 잡아가지고 반찬했잖아요. 예? 메뚜기 반찬 그 날개 띄고 그 볶아가지고 하고, 이제 버들강아지 꺾어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여어가지고 이제 큰 저 사이다병 같은데 집어여가지고 오고 그랬는데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는 모양인데. 저는 어릴 때 메뚜기 잡으러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 뭐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그 메뚜기 잡아 가져오가지고 그 조선소 껍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냥 그거 볶아가지고 소금 약간씩 넣고 볶아가지고 먹었던 기억이 꽤 많아요. 어릴 때 방학 때 가면은 이제 막 메뚜기 잡아오거든요. 어떨 때는 뭐 굵은 거, 메뚜기도 논에 메뚜기 아니, 그때는 농약을 안 칠 때잖아요. 뭐 이렇게 굵은 거 이런 거 뭐 홍굴레, 떼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잡아가지고 이제 껍질 다 벗기고 뭐 볶아가지고 먹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는 메뚜기를 먹는 거지만 외국에는 메뚜기가, 아프리카 이런 땅에 메뚜기가 재앙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한두 마리 뭐 먹을 그런 게 아니고 이 메뚜기 떼가 하늘에 안 보이도록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요, 뭐 빼놓고 다 먹느냐 하면 무시무시합니다. 나무가 없어진다. 다 깔아 먹어가. 잎도 그렇고 나무도 깔아 먹고 뭐 철근 콘크리트 외에는요 다 깔아 먹어 없어져요. 그 목재 집도, 목재로 지은 집은 다 깔아 먹는. 아프리카의 가장 무서운 게 중에 하나가 메뚜기 떼예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푸른 색깔이 없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푸른 것은 나무 잎이 나온 거나 삭신데 싹 다 먹어버린다. 10가지 재앙을 이집트, 애굽에 내릴 때 개구리, 피개, 이파, 도구매, 흑장 7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인데 피개, 이파, 독, 우박 다음에 메뚜기 떼고 오거든요. 우박으로 다 구멍 다 내고 그거라도 먹으려 하니까 메뚜기 떼가 오가 완전 다 씨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 이거 무시무시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바람에 따라서 이동을 해가지고 와서 하는데, 지금 이게 날씨가 좋고 농작이 잘 될 때는 이 반대로 메뚜기 떼가 잘 없다 그래요. 흉년 들었을 때 꼭 더 죽으라고 메뚜기 떼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뚜기 떼도 먹을 게 없으니까. 풍년 들면 메뚜기 떼도 먹을 게 많으니까 어지간해가 이동을 안 한대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람 따라 메뚜기 떼도 그 푸른 잎의 냄새를 맡고 이동하는 거예요. 완전히 구름이 몰려오듯이 와가지고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고 지면이 갈라지니 암사슴이 새끼를 5, 6절에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다. 새끼를 낳았으면 암사슴이 풀을 많이 먹어야 젖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짐승도 사람이나 짐승이나 많이 먹어야 내잖아요. 우리는 예전에는 산모가 아기 놓고 이제 산모가 저걸 하면은 주로 뭘 먹였어요? 미역국 먹였잖아요. 미역국. 예, 형편이 되는 사람 미역국에다가 소고기 넣고 해가지고 미역국을 많이 뭐 젖이 돌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는데 사슴이 먼저 먹어야 어미가 젖을 만들어서 새끼한테 먹이는데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더라. 5절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덜나귀는 벗은 산 위에 서서 성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덜나귀가 아주 야생적이면서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새끼들도 잘 낳고. 덜나귀도 풀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눈이 풀려졌다. 지금 아프리카가 현재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구촌에 기후 변화가 와가 요즘 뉴스도 그린란드도 지금 거의 여름에도 영하를 유지하던 날씨가 지금 15도예요. 뉴스에 보니 15도 올라온다. 그러니까 큰 만년설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지금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져 오고 있다. 북극에 지금 계속 지금 얼음이 녹고 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가 제가 북유럽 가서 만년설 한번 보자고 그래서 만년설을 보러 올라갔더니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 전에는 여기 있었대요. 근데 지금 자 1km 이상 올라가야 된대. 만년설을 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 근데 그 가이드 하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마 여기서 다음 10년쯤 오면은 훨씬 저 위로 가가 다 땅이 드러날 거다. 그때 제가 다시 돌아오면서 새로운 10년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내가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레미야서의 가뭄, 기근 이것이 계속 오는데 이 지구촌이 계속 이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1절에서 12절이 다루는 내용입니다. 자, 7절,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정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에레미야서가 다시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할때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고난이고 그래서 온 아픔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거, 요즘 지구 기후 온난화 운동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이 하고 그러죠. 또 한쪽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 있고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는 지금 한쪽에는 핵무기 들고 공갈 협박하고요. 우리는 지금 별일 없이 그래도 잘 지내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예, 이 땅에 정말 다시는 전쟁은 없어야 하는데 무슨 문제가 어떻게 벌어질지 새로운 신냉전이 조성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으면서 또
유럽과 이 동쪽에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와 호주와 지금 미국이 다시 재편되고 있는 신냉전주의로 가고 있어요. 언제 어떻게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데 저는 참 보면서 답답한 게, 참 눈앞에 있는 현실을 현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너무 정말 안이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국 같은 저 나라는 역사 이래로,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중국이 강해지면 주변 나라를 침범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중국이란 저 나라가 강해지면 반드시 다른 족속이나 민족을 괴롭혔어요. 저것이 중국 나라의 역사고, 주변국에 붙어있는 대한민국의 숙명적인, 바로 지정학적인 소위 이야기하는 바로 리스크라 할 만큼, 우리는 편하게 살고 싶어도 대륙이 변하면 우리 혼자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강해지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중국이 강해지니까 조공밭이라 그랬어요. 저 몽골이 통일하니까 우리나라에 압박하고 또 쳐들어왔어요. 이것이 우리 민족사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우리 민족하고 참 비슷한데, 이들의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 백성이 우리는 고난이 어디서 온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10절이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되 그들이 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의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벌 내린다. 죄와 벌이 두 가지인데요, 좀 적어보세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우리가 어떤 환경에 몰려가는 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인가? 죄가, 벌이 우연인가 필연인가? 이 죄가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인가 필연인가, 죄의 결과는요 반드시 필연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에 우리 삶이 우연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옥깃을 스쳐도 500년 또 한 겹의 인연이라 그래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만남은 인연으로 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만남을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그래서 늘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좋지 않는 사람 만나면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도소 간다. 괜히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부도 나게 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합작 사업하면요 다 깨먹고 없다고. 없어요. 평생 공무원 해가지고 돈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 돈은 먼저 보는 게 임자라고요. 우리 썩 하니까 공무원만 했으니까요 살살 깨어낸다고, 요 투자하면 된다고, 요 투자하면 된다고 해가지고요 덜커덕 투자해가 다 날린 사람 많이 봤어요. 이제 요즘은 하도 이제 공무원도 그렇게 사기당하고 많이 부서지니까 이제 은퇴 직전에 이제 공무원한테 교육을 많이 시킨대요.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런 일 없지 하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왜 당하겠어요? 점점 범죄 수법은 악랄하고 고동사기로 바뀌고 있는, 그렇게 해요. 죄와 벌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벌을 내리는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쌓아놓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3번, 4번 하나님의 좋을 때에 와가지고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5장 8절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전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전리품을 챙겨가 가지고 가보니까 뭐 성전에 제사 드리던 금 그릇, 은 그릇, 금 촛대 이런 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썼던 성전 물품 기명들이거든. 이걸 다 뺏어갔다고 창고 채로 그냥 가져가가 창고에 내놓고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우니까 야, 그 술 따르는데 사용해. 하나님 앞에 드리던 잔 뭐 이런 그릇 이런 것들을 부어라 마시라 하는데 계속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다가 못해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에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은 메네 데겔 우바로신이라는 건데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성경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메네 데겔 우바로신이라는 것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어로 우리말을 아람어로 쓸 수가 없으니까 발음 기호대로 쓴 게 메네 데겔 우바로신. 풀이하면 무엇인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저울 때에 달아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손본다는 거예요. 그날 벨사살 왕이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돼요. 하나님은 뭐 하나 잘못했다고 적시 하시는 게 오래 하나, 둘, 셋, 넷 카운트 한다. 카운트 하시다가 여기까지.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정한 것이다. 이 때와 기한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큰 변화로 어떤 축복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큰 나락에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인생을 산다가 어떤 큰 변화가 오는 그런 것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그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간의 생명. 올 때도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고 태어났지만 갈 때도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정하신다.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사는 날 동안 성경에 보니까 사는 날 동안 강건하여 조상들의 길로 갔더라. 조상의 길로 평안히 갔더라. 우리 주님 앞에 갈 때도 악쓰지 않고 편안히 가기를 축복합니다. 못 가 막 벌벌 떠이게 아니라 편안하게 아버지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려면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이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아버지가 정하신다. 그러면 필연인데 죄와 벌은 왜 필연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설명한 것이 11절, 12절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우리 중요한 말씀 기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하실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불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우연인가 필연인가? 필연이다. 그러나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은 바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은 정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선지자가 다 바벨론 포로는 그냥 아무 일이 없다 그러다. 아무 일이 없다는데 에레미야가 그런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오게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밉상이에요. 그래서 뭐 시위대 뜰에 묶어놨다고 뭐 물 없는 그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별 묶이고 온갖 수모를 구하는데 결국은 시드기야 왕부터 눈알이 뽑히고 굴비 엮이듯이 엮여서 먼 길을, 귀족들부터 다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필연에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결심을 하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는 첫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하기를, 너 복을 구하지 마. 그들을 위하여 너 기도하지 마. 그 기도가 무서운 겁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하지 말아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영적인 사람에게는 기도가 안 되는 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에요. 가끔 외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문을 구하여 올 때 있어요. 오늘 또 뭐 오후에 한 분이 이제 또 좀 상담하러 오신다는데, 이런 분, 뭐 아픈 분들이나 이런 분, 기도해 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오시가 있는데, 가만 어떨 때 보면은 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한다, 뭐 기도할 때, 기도 부탁하고 나면 어떨 때는 기도가 참 잘 돼요. 이건 뭔가 하나님이 뜻한 바 있구나. 근데 기도가 잘 안 돼. 와서 그럼 물으면, 제가 뭐 이 사업을,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사업을 제가 알기는 하겠습니까? 그냥 내용만 듣지. 잘 되고 못 되고는 모르겠는데, 내가 한 가지 아는 거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나간다 이거예요. 형통하구나. 왜냐하면 막힘이 없으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연약한 네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내를 구타하거나 그 아내에게 겁주거나 그 아내에게 고통을 줘서 그래할 때 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라.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무서운 거는요, 기도가 안 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데, 참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도가 잘 나가더라고. 참 감사하다. 그래서 그분이 그 땅을 사서 건축을 했어요. 그 뭐 빌라를 짓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을 하는데, 이야, 대박이 나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2배 올랐어. 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히지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실 거,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 앞에 전철 도로인데, 전혀 생각지도 않은 그 전철도, 그리고 그 건너편으로 전부 재개발되고, 사놓은 지 얼마 안 되는데 2배하고도 반이 더 올랐다. 현재 그리 팔아놨다. 이야,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냐고. 제가 뭐 부동산을 알며 제가 뭐, 내가 한 가지 아는 기도가 잘 나가고 있다. 이 기도가 막히.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복 구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제일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가슴 아프고 힘든 게 뭐냐면, 복을 구하지 마,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하지 마, 그리고 너가 그들을 위해서 번제 소제해가 막 하는 것도 하지 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저는 정말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횃불 일에 기도하는데 절대로 지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보여 주시옵소서. 칼, 기근, 전염병, 그들이 그렇게 오더라도 내가 그들을 멸할 것들을 결심했기 때문에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자, 13절부터 22절까지 칼에 죽은 자가 얼마냐, 칼에 죽은 자에 대해서 13절부터 이제 우리 22절까지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과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외치기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우리 다시 17절 천천히 올리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적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적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는 칼에 죽은 자, 가뭄과 기근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칼에 죽은 자는 선지자들이 거짓 평안을 주장했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느냐 문제를 두 사람이 가가 보고하는데 각각 다르다. 쳐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한쪽에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거짓 주장으로 인하여 초토화되는 7년 임진왜란에 무서운 재앙을 겪게 된다. 왜 그러면 당시의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왜 거짓 평안을 주장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과 없이 전해야 되는데 인간의 마음에 맞추려다가 보니까 이런 무지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6.25 전쟁이라든가 인류사에 나오는 우리 지금 우리나라만 임진왜란, 1, 2차 세계대전, 대동아 전쟁, 나폴레옹 전쟁, 징기스칸 전쟁, 인류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전쟁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는데 이때 거짓 평안을 주장한 것은요, 인간의 마음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결과가 어떠냐 하니까 결과가 칼과 기근으로 다 죽었는데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냐면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다. 죽었는데 장사 지내줄 사람 없다. 저는 미국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 참 한 가지 좋은 거, 미국이 여러 가지 다 좋은 건 아니더라. 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에서 군인이 죽었다. 끝까지 그 시체라도 자기 나라로 데려가려는 그런 것. 참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칼과 기근에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고 너도 그렇고 너의 자식도 그렇게 죽어도 아무도 장례 지내줄 사람도 없다. 참 그러면서 17절 18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년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 자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자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닌다. 이건 버림받아가지고 유리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들에는 칼에 죽은 자고 성읍에는 기근으로 병든 자고 선지자 제사장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돌아다닌다. 19절 20절이 오늘 이 강의의 핵심 기절입니다. 19절 20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니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입니다. 고백.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큰 획을 끊는 사건이 뭐냐면 평양에서 일어난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운동에 바로 시작이 되었던 그때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 때 여러 가지 회개를 사기쳤습니다, 도적질했습니다, 했습니다, 다 하고 근데 첫 번째 회개의 역사로 이 한국교회에 거대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심상치 않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시니까 선교사들이 무릎을 꿇고 한국 사람들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지만 나는 여러분보다 월등히 나은 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잘 사는 나라에 왔고 많이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을 멸시천대한 거 용서해 주세요. 어설픈 한국말로 잘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선진 문명이라고 나는 많이 배우고 왔는데 여러분은 무식쟁이라고 멸시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선교사가 당시에는요 하늘까지 쳐다볼 때입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귀할 때요, 저
달러 힘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 당시에 몇 달러만 하면요 엄청난 걸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선교사가, 양복 입은 선교사가 조선 핫바지들 앞에 앉아가지고 와 너무 우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잘못했다고 또 막 우는 거예요. 이것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 날도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자 하늘에 성령이 놀라운 역사로 이 한국 땅을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사람 대부분 잘못하면요 좀 많이 배웠다 하면,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면 그는 금상첨화하죠. 많이 배울수록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면요 더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는 놀라운 세계사에 없는 한국교회가 시작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회개한 것은 뭔 줄 아세요? 여자분들 말고 남자들. 처첩제. 우리 옛날에 혹시 들어본 첩들 데리고 있다. 첩상이라 그러잖아요. 첩들. 산에 가보면 조상 옆에 할아버지 옆에 할머니 옆에 옆에 또 하나 몇 개 붙은 거 그거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양반들은 첩을 데리고 있는 것이 무슨 무시고 그래서 그 첩에 태어난 자녀는 평생에 한 맺힌 서자. 우리 동의보감에 허준이 그런 사람이죠. 옛날에 이제 서자들 양반에 못 들어가는 거. 아버지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르다는 거. 이거 처첩제를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잘랐다. 그래서 참 가장 큰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제사 문제고 하나는 처첩제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그 대부흥운동은 놀라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세계의 교회사를 바꾸어 놓는 큰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심령이 하나님을 떠나면 5가지가 바꾸어 임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버리신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에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거역하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나이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이 첫째 버리신다. 두 번째, 치심. 이 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때와 기한은 쌓아놓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두 번째, 치료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영육 안에 치료하시는 주님이 치료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 한 번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다. 하나님을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사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 떠난 심령이 사는 법이 없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만 있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21절, 22절은 기도송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도송인데요.
4가지 기도송입니다. 첫째, 하나님 미워하지 마세요.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앞에 미움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주의 영광의 보좌가 욕되게 안 되게 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데 주님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네 번째, 주님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기도송의 내용이고 결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이 땅에 대한민국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